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야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에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16장.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저는 2주 만에 그 새벽 예배를 드리게 돼서 기분이 너무 좋고요. 또 소풍 축제가 진행되고 있어서 또 아침 저녁으로 은혜를 받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오늘 열왕기하 15장, 16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왕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을 위한 메시지임을 우리 기억할 필요가 있죠. 다윗이 죽은 이후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솔로몬은 안타깝게도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나라를 둘로 나누십니다. 북쪽의 10개의 지파를 여로보암에게, 남쪽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르호보암에게 맡기셨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사건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방편이었는데요. 안타깝게도 두 왕 모두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됩니다. 북쪽의 여로보암 왕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단과 베델에 세우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였죠. 그래서 성경에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여로보암의 행위대로 하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일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되었고 하나님은 징계하시며 여러 왕조들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아합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그가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과 결혼하며 바알의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 그리고 우상들을 다 대거 유입시켜 북쪽 이스라엘이 전국적인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한 단초를 마련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여러 역사들을 일으키셨죠. 안타깝게도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자 아합의 가문을 다 죽이시고 그 뒤에 이 아람의 군대들을 일으켜서 그들을 징계하시게 됩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이 이런 대혼란의 시기에 있었지만 다행히 남쪽 유다는 이 아사 왕과 여호사밧 왕에 의해서 다윗의 길로 다시 회귀하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호사밧 왕이 욕심이 좀 있었죠. 북쪽 이스라엘과 통일 이스라엘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과 손을 잡고 나라를 다시 하나로 만들려는 걸 시도들을 하였는데 그 중요한 방편이 사돈을 맺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의 아들을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와 결혼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이 아달랴로 인하여서 그의 남편 아하시아가 죽고 여왕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모든 왕조들을 다 죽이게 되는데 다행히 요아스 왕이 1살 때에 그의 고모와 고모부에 의해서 구출을 받아 성전에서 6년 동안 몰래 키움을 받다가 7살 될 때에 아달랴를 징계하고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의 고모부였던 여호야다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는 나라가 그래도 하나님 편에 보시기에 좀 잘 다스려졌지만 이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그런 갈등들이 결국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요아스 왕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남쪽 유다가 점점 하나님과 이제 멀어지게 되었고요. 결국은 계속 암살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남쪽 유다가 점점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아달랴에 의해서 다윗 왕조가 다 죽임을 당할 뻔하게 되고 요아스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의 아들이었던 아마샤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이렇게 이제 남쪽 유다가 위태로워지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북쪽 이스라엘이 방패막이 되어줘야 되는데 북쪽 이스라엘도 점점 연약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남쪽 유다를 다시 재건할 필요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을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는데 여로보암 2세 때에 북이스라엘은 다시 경제적인 부흥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악한 왕이고 나쁜 나라인데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가?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나님의 큰 안목으로 보게 되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면 남쪽 유다도 함께 멸망해 버립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북쪽 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드시는 거죠. 남쪽 유다가
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도 그 신앙을 견뎌낼 수 있는, 신앙으로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남은 자들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북쪽 이스라엘의 악한 왕도 사용하시게 되는 거죠. 여로보암 2세가 죽은 이후 30년 만에 급격하게 북이스라엘을 몰락하면서 호세아 왕 때에 이제 마지막 왕으로 이제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주 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은 다 기억을 못해도 첫 번째 왕이었던 르호보암, 그리고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 그리고 제일 나쁜 왕 아합, 요 3명 정도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 듣는 표정들이어서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들 20명이거든요. 이거는 외우기 쉬워요.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20명이고 남쪽 유다도 20명이에요. 참 공교롭게도 딱 맞아 떨어집니다. 북쪽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왕 3명, 첫 번째 르호보암, 마지막 호세아, 제일 나쁜 놈 아합, 이렇게 3명 정도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이 대혼란의 시기가 있었고 여로보암 2세로 나라가 견고해졌는데요. 남쪽 유다도 다윗의 왕조를 견고히 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나타난 좋은 왕이 있었는데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우시야 왕은 남쪽 유다에서 선한 왕 4명 중에 한 명인데요. 이 아사, 여호사밧, 그리고 우시야, 그리고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이렇게 왕 5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 우시야가 약간 빠져요. 나중에 그 분향단에 자기 마음대로 분향을 드렸다가 문둥병에 걸려서 죽게 되죠. 그래서 남쪽 유다의 선한 왕을 좀 학자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아사 왕을 뺄 때도 있고 우시야 왕을 뺄 때도 있고, 그래서 한 4-5명 정도만 좋은 왕입니다. 남쪽 유다가 이 다윗 왕조가 다 몰락해 가는데 우시야 왕이 이것을 다시 재건해 주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이제 우시야 왕이 그렇게 분향단에서 자기 마음대로 분향을 드렸다가 나병에 걸려 별궁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의 뒤를 이어서 요담이 왕위에 올랐는데요. 오늘 바로 그 요담과 그의 아들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담 왕에 대한 설명 33절을 잠깐 보시면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과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그는 25살에 왕이 되었고 16년간 통치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왕들을 이야기할 때 어머니를 가끔씩 언급해줘요. 그 어머니를 통해서 이 왕의 배경을 설명하는 것이죠.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방의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오늘 이 어머니는 사독의 딸입니다. 사독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윗이 제사장을 세울 때에 사독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사독의 딸이라는 것은 사독의 가문의 여식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제사장 가문의 딸을 그의 며느리로 얻게 해준 거예요. 이것은 우시야 왕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지 그의 그 국정 기조를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한 사건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며느리를 얻는데 제사장의 딸을 얻은 거죠. 우리로 이야기하면 목회자의 딸을 자기 며느리로 얻는 이런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 안에서 잘 다스려지길 바라고 자기 아들이 하나님 안에서 나라를 잘 통치하길 바라는 그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이 우시야 왕이 훗날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긴 하였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잘 다스리려 했던 그런 멋진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평가 34절에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모든 국정 운영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지만 산당만큼은 제거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산당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의 기준점이 되죠. 산당을 없애면 온전한 것이고 산당을 남겨놓으면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산당과 성전의 예배의 차이는 이 법궤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래서 이 산당에서의 예배는 소원 성취, 문제 해결, 이 예배를 잘 드리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 자기의 소원과 문제 해결이 이 예배의 목적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엔 관계없고 종교적인 행위로 마치 우상 숭배하듯 하나님을 조종하고 이용하려 했던 그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은 이루지 못하였지만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였는데요. 요담의 또 한 가지 업적 중에 35절 후반절을 보게 되면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에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이 성전의 윗문을 건축했다고 합니다. 이 성전의 위쪽 문은 정확히 어딘지는 알 수 없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3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윗문이라는 것이 이 문이 동쪽에 있고 윗부분이 서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문을 하나 더 낸 건지 아니면 위쪽이라 하니까 3층에 문을 하나 더 낸 건지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문을 낸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뒤에 있는 왕궁과 성전으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새로운 문을 낸 거예요. 그리고 이 요담이 하나님의 성전에 조금 더 빨리 그리고 그를 따르는 행렬들이 많은 숫자가 함께 들어올 수 있도록 이 문을 증축하여 새롭게 낸 것입니다. 이 문을 냈다 이 자체로 요담의 신앙이 그대로 보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좀 더 빨리 가고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이 함께 갈 수 있게끔 그 문을 확장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좋아했고 하나님께 묻기를 즐겨했던 그런 왕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북쪽 이스라엘이 공격해 들어옵니다. 아람 군대와 북이스라엘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남쪽 유다를 공격해 들어오게 되는데요. 왜 갑자기 느닷없이 이렇게 공격해 들어오는가? 하나님의 그런 허용하심이 있겠지만 성경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전쟁을 할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구약의 전쟁을 좀 비즈니스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거나 식량이 필요하거나 혹은 자신들의 경제적인 부요함을 더 얻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남쪽 유다가 우시야 왕 때에 안정기를 갖게 되었고 또 국가도 평안하면서 부유함이 좀 늘어났겠죠. 반면에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때에 부강해졌는데 여로보암이 죽고 그 뒤를 이은 시대들이 세대가 좀 경제적으로 위축되니까 다시 다른 나라를 공격해서 부유함을 착취해오는 이런 그림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담 왕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쟁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는 듯한 그런 모습이 오늘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너무 획일적으로 보면 안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헌신 많이 하고 봉사 잘하면 하나님 모든 일을 다 만사형통하고 고난도 없게 하고 막 이럴 것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믿음의 선배들도요 하나님 잘 섬겨도 이런 고난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왜 이 전쟁이 일어났는지 그 배경은 언급해주고 있지 않아요. 산당을 없애지 않아서 혹은 요담이 숨겨놓은 죄가 있어서 이런 것을 굳이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바르게 살아도 고난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이제 아하스가 이제 왕위에 올랐는데요. 그는 아버지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고 이방의 신들을 따라 행했는데요.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3절에 16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여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그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가나안 이방 신들을 따라서 그 모든 악한 것들을 다 행했습니다.
가장 극심한 우상 숭배인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것인데요. 이스라엘 옆에 이제 모압 땅에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금송아지 안에 아기를 집어넣고 그 밑에 불을 태워요. 그러면 그 금송아지 뱃속에 있는 아기가 불타서 죽죠. 이런 그 인신 제사를 하는 장면도 있었고, 또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 징조로 삼는 거죠. 불로 지나가서 이 아이가 그대로 있으면 이 신이 허락해 주는 거고, 거기서 죽으면 신이 허락하지 않고, 뭐 이런 징조로서 이것을 활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산당이 더 많아지고, 또 푸른 나무만 있으면 그 밑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왕이 그런 길로 가다 보니까 백성들도 그런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때에 아람 군대와 북이스라엘이 또다시 남쪽 유다를 공격해 들어오게 됩니다. 승리하진 못하였지만 큰 데미지를 주었고, 엘랏이라는 곳을 이 아람이 쟁취하여서 빼앗아 가게 됩니다. 그 성읍을 빼앗기게 되죠. 이렇게 자기의 성읍을 빼앗기고 큰 손실이 있고 경제적으로 또 약탈을 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유다 왕 이 아하스가 결단한 게 뭐냐면, 이놈들을 좀 복수를 해야 하고 또 우리나라를 좀 잘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는 아수르에게 손을 내밉니다. 이때 이제 아수르는 아직 거대 제국은 되지 않았지만 신흥 강대국으로 점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아람을 처치할 수 있는 것은 아수르밖에 없다. 그래서 아수르 왕과 손을 잡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아람 군대를 징계해 주십시오 하면서 왕궁에 있는 모든 금은보화와 성전에 있는 금은보화를 다 예물로 드리고 부탁을 하죠. 이 아수르가 아람을 쳐서 공격하여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 승리의 기쁨을 함께하기 위해서 이 아하스 왕이 다메섹으로 찾아가죠. 다메섹에 갔는데 이 아람 나라에 그들이 섬기는 신 앞에서 드리는 제단을 보고서 너무 감동을 합니다. 야, 이렇게 멋진 제단이 있다니. 이것을 다 그림으로 그리고 식양을 측정해서 그래서 서신으로 보냅니다. 대제사장에게 보내서 내가 도착하면 이대로 만들어 놔라. 그래서 이 아람의 제단에 그 모양대로 대제사장이 만들어 놨습니다. 딱 도착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조그마한 번제단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훨씬 삐까번쩍한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이 있던 자리에 이 다메섹에서 봤던 그 제단을 그 자리에 딱 얹혀놓고, 이 번제단은 어떻게 했냐, 북쪽 사이드 성전에 들어가서 오른쪽 구석퉁이에다가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전제도 드리고 이 다메섹의 제단과 같은 곳에서 예배를 드려라라고 공포를 하죠. 그리고 이 솔로몬이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번제단에서는 뭘 하느냐, 하나님께 뭐 물어볼 거 있으면 거기서 물어보겠다고 그 옆에다가 처박아 놓죠. 이 다메섹에서 보고 만들었던 그 제단이 아주 규모가 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사를 드리려 하니까 귀찮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물두멍이 귀찮았어요. 물두멍이 엄청 크거든요. 그것은 고정형입니다.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이 이 물두멍을 고정시키는 옆에 판을 다 뜯어내고 그 12마리의 황소가 이 물두멍을 받치고 있는데 이것을 드러내서 돌판에 옮겨놓고, 그리고 이 12마리의 황소 받침대는 치워버리고 제사를 더 거대하고 이 화려하게 드리기 위해서 그 공간을 확보하는 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또 아수르 왕을 두려워해서 왕궁과 성전으로 통하는 낭실이라고 하는데요. 낭실은 통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에가 이렇게 이 커버로 되어 있는 비 맞지 않게 하는 그런 통로인데요. 성전에서 왕궁으로 들어가는 통로를 제거해 버립니다. 아수르 왕이 혹시나 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아니 저 통로는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왕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기 위한 통로인 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자체를, 왕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이처럼 이 아하스 왕은 이 하나님 앞에 이 악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 모습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과도 깊은 연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있어서 이 번제단을 옆으로 치워놓고 이 다메섹의 제단을 세워놓는다는 것, 번제단은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현장입니다. 십자가를 의미하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옆에 치워놓고 거대한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서 화려한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오늘날 한국교회 예배에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 내가 죽어지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 십자가의 현장은 사라져버리고 어느 순간 화려한 찬양, 화려한 음악, 또 멋진 조명, 그리고 최첨단의 시설들, 이런 것들만 눈에 부각되어지고 교회의 십자가의 복음이 사라져버리면 이것은 아하스가 행했던 악한 일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말씀을 받는 것은 사라져버리고 자기의 보기 좋은 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하면서 결국은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고 조종하는 산당의 예배, 그리고 푸른 나무 아래서의 예배로 우리가 쉽게 전락할 수 있습니다. 또 나보다 힘센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즉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그 길을 제거해 버리는, 그래서 우리의 상사에게, 거래처에게, 혹은 학교에서 내 윗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 주일날 예배 간다는 것, 이걸 숨겨버리는 그런 행태가 오늘날 우리에게 없지 않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없겠죠. 이 아하스가 행했던 이 일들은 곧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제자리로 돌려놔야겠죠. 우리의 예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죽어지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이용하고 조종하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내가 주님께 이용당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내가 잘 보여야 될 사람일지라도, 혹은 내가 손해가 있을지라도 내가 크리스찬임을,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임을 숨기지 말아야 하겠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라 여겨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예배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자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서야 할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구원의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이용하고 조종하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상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림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가 크리스찬임을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인정하신다 하셨사오니 그렇게 주님을 당당히 예배할 때 우리를 칭찬하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소풍 축제가 진행됩니다. 주님 매 시간마다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